앞에서 아난존자와 부처님의 대화 속에서 부처님의 그 열장성을 깨닫게 하려고 아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잠시 동안 봤는데, 경전에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도록 이렇게 감미롭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짧게 인용하다 보니까 영 메마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서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되네요. 경전에서는 양이 많은 만큼 아주 그 부처님이 아난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보다도 더 아주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철철 넘치게 느껴져 오는데, 주변이 좀 없고 또 짧은 내용 속에 표현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간절한 뜻이 다 전달이 안 됐어요. 어쨌든 어떻게 했든 간에 부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능엄에서는 달을 3개를 상정합니다. 달이 3개 있는데 제1월이 있고 제2월이 있고 제3월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은 제2월의 현실입니다. 제2월은 진과 망이 화합해 있어서 아리아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만 유식도 배웠고 또 나중에 여기에서도 이 능엄경은 중간 유식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제2월의 상태인데, 제3월은 이제 완전히 그 수중월이라고 그래서 물에 비친 달, 이게 달이 하늘에 떠 있고, 지금 여기는 찻잔 안에 물이 있으면 물에 비친 달이 있어요. 이건 제3월이에는 전혀 이제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진짜 완전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2월은 우리가 지금 제1월이 이렇게 그 눈을 비비면은 눈이 좀 피곤하고 병 들어가지고 눈에서 달을 볼 때 뿌옇게 보이죠. 이게 뿌옇게. 그 상태가 제2월입니다. 제1월은 본래의 달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제2월의 상태에서 보고 있는 마음들이 다 우리들의 현재 중생들의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그 분별심으로 모든 걸 생각할 때는 전부가 틀려버리죠.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는 것들이 다 법에 맞지 않아요. 아난도 마찬가지로 7가지로 대답했는데 설사 7가지 배로 14가지를 답한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부처님이 하고자 한 뜻은 제1호를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제1호를 깨달아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내는 마음은 제2월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화도 탁 챙기면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여버리잖아요. 정지할 수 있죠. 이제 어쨌든 그 화두 챙겼을 때 나타나는 마음, 환히 깨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제1호의 입장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제1월이 돼 있단 말이 아니고 제2월에서 제1월을 쫓아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제1월이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제1월을 벗어나서 제2월을 벗어나서 제1월로 열장의 세계에 합한 거예요. 지금 제2월에서 빠져가지고 있다가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합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결과가 됐단 말이 아니고, 이거 제1월에 완전한 진여덩은 내가 있는데 이렇게 어차피 이것이 열애장이니까 이렇게 열애장은 진망이 화합되어 있고, 이거는 아레아식으로서 진망 화합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중생의 모습이고, 열애장이랑 부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열애장은 이제 이쪽이에요. 이제 그럼 이쪽에 이제 합한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이 진여 덩어리가 됐단 말이 아니고 이 열애장의 세계에 이제 인으로서 과를 가기, 여가 과라고 하면은 과를 가기 위한 인의 입장에 서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내고 있을 때는 여기고, 여기서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니, 내가 부처님을 너무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그 마음으로 참마음을 싹 삼아서 부처님에게 제시했더라면 부처님은 옳다 맞다 이렇게 할 텐데, 계속 분별심으로 쫓아간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고 계속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가지가지 꾀를 써서 해도 아닌 거죠. 이제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낼 때 내가 그런 마음을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있구나, 좋은 건 좋은 것이지만은 알기는 해야 된다니. 그래 가지고 탁
대답을 했을 때는 바로 여기에 서가지고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걸 인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능엄경에서 결국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리 가게 완전한 그 진여 불성으로 진여 덩어리 진여 법계 법신 진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열애장이 됐다 소리는 열애장 결과가 됐단 말이다. 열애장 그 근본 진여에 가기 위한 인의 입장을 제대로 받고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화두를 챙겨가지고 환하게 밝아져서 모든 분별이 마음이 생긴 것부터 끝 없어지니까 생멸이 다 보여요. 생사해탈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은 구경에는 이제 수많은 생을 통해서 하든지 뭐 돈수로 바로 하든지 어쨌든 구경에는 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인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가는 거죠. 그때부터야 진짜 수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냥 분별심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냥 말뚝심이고 그거는 이제 또 도움은 되겠지만은 분명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알아차린 상태에서 이제 갔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인이 된다는 거죠. 과를 끌어내기 위한. 어쨌든 아난에게 부처님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해주겠는데 결국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바로 열애장심에 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처진 힘도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비가라라는 아란이 지금 자기가 직접 얘기하네요. 내가 사비가라라는 그 마등가녀의 엄마의 주문에 홀려서 사비가라가 어떤 것인지 잠깐 봅시다. 능엄경 배우고 나면 사비가라가 뭔 줄 알아야 되니까. 그 사비가라는 주 18번에 보면은 황발애도, 황발애도라고 이제 주로 뒤에 나옵니다. 황발애도를 가리키는데 대대로 가전된 그 집 문중은 다 황발애도로서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대대로 가전된 사람을 속이는 주문으로 선범천주라고도 한다. 사비가라주 이걸 번역하면은 선범천주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요사한 사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그 경전을 주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비가라를 번역하면은 금두 또는 황발이 되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문은 선범천주라 한다. 이 사비가라 학파, 이는 수론학파 또는 샹카학파라고도 부른다. 명제는 육사에더보다 사비가라 학파의 명제, 자기 최고로 치는 진리 주체죠. 그는 육사에더보다 1세기 정도 나중에 성립된 인도 육파 철학과 하나로서 상카학파가 그 상카학파 중에 어떤 한 부류죠. 지금 인도 육파 철학과 하나로서 이 학파에서는 정신의 본체인 신화와 물질의 근원인 명제가 둘이 어울려져 그 중간에 23제를 생기하고 나아가 우주가 전개되었다고 하며 만유는 필경 이 명제의 변작이라고 달과하면은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대 우파니사트 철학에서는 유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의 비판적 안목에서 이원론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결과가 언인 가운데 존재한다는 인중유가론이다. 이러한 상카 철학은 베란다 철학과 함께 힌두교 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가지고 그 불교 사전에 나와 있어서 잠깐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선범천주는 과거 범천이 사용하던 주문이라는 뜻으로 외도들이 선이란 말은 과거라는 뜻이고 과거 범천이 사용하던 주문, 신이 사용하던 주문, 외도들이 자기들의 주문을 미화하여 부르는데 이건 약간 사술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홀려버린 거죠. 어쨌든 이런 주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도 제대로 뭐가 다 안 나오네요. 사비가라 인도까지 가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대강 한번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한 대까지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주문에 홀려가지고 자기가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칠처 징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노력해도 아라는 지금 아직 이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라는 아는데도 지금 뒷사람들을 위해서 모른 체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란이 이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간청을 하자 부처님은 진심과 진견을 밝히시는 가운데
다시 또 이어지는 법문이 부처님이 진심을 밝혀주고 참 마음을 밝혀주고 또 참다운 견해, 올바른 바라봄을 밝히시는 가운데 먼저 열애장성의 진심을 밝히시기 위하여 면문으로 광명을 내어 위실력을 보이시고 사마타의 두 가지 근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마타의 두 가지 근본. 일체의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가지가지로 전도되어 어부종자가 되어 모여있는 것이 마치 악차치와 같다. 악차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씨앗이 한 그거에 3개씩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탐진치 3독이, 탐진치 그 3가지 번뇌가 한꺼번에 딱딱 들어있는 것이 마치 그 씨앗에 알이 3개씩 들어있는 악차치와 같다. 너의 분별심이 꼭 악차치와 같다.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달리 성문이나 연각의 이승에 떨어져 버린 이승이나 및 외도 그리고 천마 그리고 마군이 건속이 되고 마는 것은 모두 다 이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살아온 까닭이다. 마치 모래를 삶아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서 비록 티끌수와 같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 두 가지 근본이냐? 생략하고 쭉 줄여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근본이니 즉 너와 지금의 여러 중생들이 대상에 반연하는 마음으로 자성을 삼은 까닭이다. 그래서 반연이란 말이 나오는데 반연이란 말은 반인연의 준말입니다. 반은 거기에 관계 짓는다. 인연에 그냥 인연이 아니고 그걸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인연이 반연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거기에 자기 의지가 개입된 인연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 연기고 인연이에요. 연기란 말이나 인연이란 말이나 사실 같은 말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쓸 뿐이에요. 어떤 때는 연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연이란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때는 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반연이라고 할 때는 그 인연을 인연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약간 거기에 의도적인 걸 불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반연하는 거고 중생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반연합니다. 반연이란 말은 반인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반연하는 마음으로 자성을 삼는 까닭이다. 그 반연하는 그걸로 자기 참마음을 삼는다. 이게. 둘째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깨달음이며 열반인 원래로 청정한 그 자체이니 너와 지금 너의 식정의 원래로 밝은 깨달음의 성품이 가지가지로 반연하는 마음을 내었거늘 원래 우리의 열애장성 그 식정이 너의 식정이 원래 우리의 분별심이 원래의 그 열애장성에서 반연한 것이거늘 이러한 반연된 것을 도리어 자기의 참 마음으로 잘못 알아 진성을 유실한 까닭이다. 하나는 첫 번째 진실은 허망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은 까닭이고 두 번째의 또 하나는 결정된 그 중요한 이치는 또 우리의 진성을 유실해버린 놓쳐버렸다. 그걸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허망한 마음 같은 말이죠. 지금 하나는 허망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은 까닭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진성이 모든 것의 근원이거늘 그걸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은 이 두 가지가 바로 다 해결돼요. 그것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완전한 부처를 이루기 위한 인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본래로 밝은 진성을 유실했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릇 미혹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까 달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233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쪽쯤 가서 또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보죠. 제2월 달에는 3가지 상이 있는데
달 자체에는 세 가지 상이 있다. 하나는 지 자체의 본래의 모습이고, 하나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눌러가지고 눈이 병들었을 때 눈이 자기가 잘못 다른 본래 그 깨끗한 모습인데 자기가 눈을 눌러가지고 눈에 병든 그 눈으로 보니까 달이 부옇게 보여요. 달이 있고 그 옆에 뭐가 부옇게. 그것도 이제 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뿌연 모습은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찻잔에 비친 달. 이게 달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달에는 세 가지 상이 있으니, 첫째는 천상의 깨끗한 달이요. 두 번째는 사람이 손으로 눈을 눌러서 달을 바라보아 마침내 두 개의 달이 생긴 것이요. 달이 뭐 두 개, 세 개, 뭐, 의리하니 이렇게 달이 크게도 보이고 등등 생긴 것이고. 세 번째는 물속에 비친 달의 그림자이다. 뜻이 제1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비유되고, 여기서 진열하게 했는데 열애장이라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열애장은 이제 거기에 이제 때가 좀 묻었지만은 본래의 열애장. 그래, 진여 열애장 같은 표현으로 되는데, 하여튼 열애장이라고, 여기 능엄교에서 열애장이라고 하니까 열애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제1은 순수하고 진실한 열애장의 마음이고, 제2월은 견정원명한, 다시 말해 진망 화합의 아리아식에 비유되고, 제3월은 경계를 반영하여 분별하는 번뇌에 비유했다. 번뇌는 없는 것이고 아리아식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애장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본문에서 견정이 마치 제2월과 같다고 말한 것은 비록 진견은 아니나 사실은 진심으로 더불어 체를 달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원래 불성, 열애장성을 갖고 있는 열애인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제2월이 우리 모습입니다. 열애인 중생. 그래서 진망 화합의 아리아식이다. 진견은 아니나 사실은 진심으로 더불어 체를 달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무명에 걸려있을 뿐이니 무명만 제거하면 그대로 진리임을 밝힌 것이다. 우선 멈추고, 능엄에서는 이렇게 제 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제2월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제1월에 가야 된다. 제1월로 향하게 하는 데까지의 목적이 이 능엄경에 있죠. 이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고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이 능엄경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가기 위한 인을 분명하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생사의 근본은 허망한 것을 우리 마음으로 잘못 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거 보면 우리 의식이 6식, 7식, 8식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아식이라고 할 때 그 진망이 화합돼 가지고 밖에 그 드러난 분별 그 식은 그게 다 인연소산물이라는 것, 그게 다 허망한 것이었고, 우리의 진실은 식성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것이 이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래의 열애장임을 아는 것. 우리의 본래의 것이 유실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본래 우리의 참 마음인 줄을, 진짜 우리 마음은 열애장심이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그걸 중간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공이라고 표현하죠. 공을 제대로 알았을 때 열애장심에 들어가니까 표현만 다르지 근본 자리에서는 똑같은 것을 계속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실했다고 하는데, 그 유실하지 않고 본래의 열애장성을 아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근본 가운데 하나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 근본을 철저히 밝혔을 때 너는 참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의 소재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허망한 마음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허망한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참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믿고 울고 웃는 것이 우리들 범부의 현실이니, 우리가 이와 같은 허망한 마음으로 자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생의 세계는 끝이 없을 것이다. 둘째는 본래로 깨어있는 항상한 마음이다. 이러한 본래로 깨어있는 청정하고 거울 같은 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비치고 반연하는 것이거늘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 즉 거울의 본체를 놓치고 거울에 비치고 반연된 그림자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로 깨어있는 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이 성을 내고 있을 때 내가 성을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 해강반조임. 즉 깨어있는 그 마음이 된다.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은 잠을 잘 때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분별심은 그때그때 생겨나는데 그 분별심을 항상 보고 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화두를 할 때 마음달이 훤히 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달은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마음달이 꺼지는 게 아니다. 항상 떠 있다. 또 낮과 밤으로 바뀌는데 밤이 됐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달은 항상 떠 있다. 그걸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 화두를 통해서 챙기면은 마음달은 떠 있는 거고, 놓치면은 마음달은 이제 잃어버린 꼴이 되죠. 어떤 사람은 화두를 하면서도 마음달을 놓칠 수도 있어요. 화두를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은 잠을 잘 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태양과 같이 항상 비추고 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인과를 모두 생각하는 분이시고 중생은 과만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항상 깨어있는 분이시고 중생은 깨어있는 시간이 짧고 놓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